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히브리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유대인 신자들에게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또한 아론의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이제 초보의 일을 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불완전한 제사는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 짐승 잡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 제사 완전성에 대해서 10장까지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마구마구 말하고 11장에선 또한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12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마지막 13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핵심 구절은 4장 14절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장은 11장 믿음장입니다. 11장은 믿음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가운데서도 특히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행위들을 열거해 보임으로써 믿음의 본질을 가장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장은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회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유대인 성도들은 지역 사람으로부터 받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단계로 정진해 나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같은 간청은 유대교 체제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모세가 그리스도로 인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아론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한 번에 완전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더 나은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대교에서는 많은 것을 잃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많은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본 주제는 이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이런 말씀들을 사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천국 이러한 단어들 역시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신 일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계시, 위치, 더 좋은 제사장직,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능력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버리고 옛날에 유대교 체제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주제를 전개하고 있는데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히브리서의 저자입니다.
본서의 내외증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견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학 사상의 유사점에 근거한 바울 저작설이 있고, 두 번째는 구약 사상의 기독교적 전맥에 근거한 바나바 저작설이 있고, 세 번째는 유창한 헬라어와 70인역의 인용 등에 근거한 아볼로 저작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오리겐이 말한 바대로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저자는 미상입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AD 60년대 후반, 그러니까 약 64년에서 68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서신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고, 디모데의 석방 기사는 언급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대파괴 사건 AD 70년이죠.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로 보아 본서는 네로 황제의 통치 만렵에 쓰여진 것임은 분명합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구약의 사상과 제도에 근거하여 기독교 복음의 우월성과 절대성을 논증한 본서의 기록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재해석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확실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그리하여 동족 유대인의 핍박을 면키 위해 다시금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확신과 경고를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성육신을 통해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게 삼능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동일한 비중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그의 성품과 사역을 기리기 위해서 20개 이상의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의 어떤 사람보다 우월하시고 최고의 희생을 치르시고 최고의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며 최고의 언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는데, 이 서신의 독자들은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고 얼마 동안 믿어오다가 핍박을 받아서 낙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옛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흔들리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가 율법을 통하여 온 계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더 좋은 이라는 낱말을 중심으로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손으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것은 비하죠. 완전한 인간 세계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가 드린 예수님이 드린 완전한 제사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완전한 제물로 단번에 드려서 율법 아래에서 범한 죄를 옮기셨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전체적 주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자들과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불완전한 자들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흠한 분으로 계시 그 자체라고 말하면서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로 여긴 데 대해서 저자는 주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천사보다 너희들이 중재자로 여기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이 선지자들은요, 그들의 증거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했다는 측면에서 구약의 모든 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 17권이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부터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이 천사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느냐. 그래서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오히려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였다.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천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느냐.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1장에서 예수님을 마구마구 자랑합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너희들이 중재자로 세우는 그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2장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이제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래서 비하와 예수님의 승계에 대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비밀이 큰 만큼 성도의 책임도 커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편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두고 그가 천사보다 낮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십자가를 지시고 낮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비하에 대해서 천사보다도 낮아졌다는 이런 주장이 제기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지 않는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육신은 죄인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의 결과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잠시 동안의 비하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 저자는 자신이 수신인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음을 밝히고, 수신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런 자들의 전도를 받아서 개종한 자들로서
2세대들의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구원을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1세대들이 확증한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피하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비하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승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것은 예수님은 죽임 당하기 전에도 인격이 온전했음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죽음이 고난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성취하셔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에서는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1장에서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그리스도를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로 흠모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우상의 대상이 될까봐, 숭배의 대상이 될까봐. 그러나 그는 인격과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는 인격과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와 비교가 안 되고,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거부한 자는 모세의 율법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는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그 자리 맴돌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런 전철을 밟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래서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은요, 모세가 맡은 집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맡은 집은 우리 곧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래서 모세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5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이죠. 율법. 우리 주님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막을 완성하게 되어지는데, 모세는 종이고 율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래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받았으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향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안식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14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을 논증한 지금까지의 주제가 일단락되고 그분의 신적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것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론 대제사장보다 크시고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절대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우리의 연약함에 연약한 육체를 동정하지. 그래서 동정하지는 헬라어로 쉼파테오, 그래서 누군가의 경험에 참여하다는 뜻으로 존귀한 자가 시험받는 자의 연약함을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의 그 연약함에 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곳으로부터 믿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5장은요 이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4장이죠. 이어서 우리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여 오신 이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고 대제사장의 직분의 임명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공통점은 중보자적 역할과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지상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심오하여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 유학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에 이루고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첫 번째 자격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사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기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은요,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심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서 예물과 제사는요, 예물은 헬라어로 도라라는 소제물을 말하고 있고, 제사는 헬라어로 비시아스, 그래서 피 흘리는 제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택한 이 대제사장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고 소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임명으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은 이제 완전한 사람이고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수원으로 기도하심을 말씀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다 이렇게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성육신하사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그리스도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장입니다. 13장까지 있는데 오늘 6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입니다. 이제 이렇게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 다시 유대교로 편안한 것을 따라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6장에서는 이제 초보의 일을 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영적 지식에 성장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영적 성숙에 게으른 자는 배교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편안한 삶을 찾아가는 과거에 심오한 신앙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현재 나의 신앙이 미숙하다면 범죄로 빠질 수 있고 배교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온전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고자 노력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래서 이 죽은 행실은요 죄악된 행위 곧 죄를 뜻하고요. 이 죄는 사망, 비참함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죽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 당시에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의 그 핍박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다시 편안한 삶을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너희가 이제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예수님을 힘들다고 배교하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해라.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4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이 타락한 자들 영적 성장을 못하면 신앙이 퇴보되어서
예수님을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해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까지도 체험하고 어떤 육신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18장에 보면 만일 의인이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면 죽으리라.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도 만일 의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사의 비침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의인이 공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행하면 그 영혼은 죽는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3장까지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히브리 기자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니 절대로 편안한 삶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오라고 예수님을 마구마구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